감사합니다. 시원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밖은 덥지만 시원한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뵙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 성경을 다 펴시고요. 제목은 포도즙 틀을 밟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하나님. 63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 내용인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읽고서 1절부터 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준비? 다 펴졌습니까? 예. 6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비와 사랑, 그 다음에 많은 자비, 그 모든 것을 누가 베푸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6절을 이제 읽습니다. 잘 읽습니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성경절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읽고 있어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우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까?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가 옵니까? 우리 누가 열심히 잘 읽었어요? 우리 박사님 열심히 잘 읽었어요? 은혜가 됩니까? 잔인함이 느껴집니까? 은혜가 안 느껴지고. 이태인 유사님은요? 좀 무서움이 느껴집니까? 우리 누구야? 문 집사님은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요. 지금 보니까. 예, 항상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은혜스럽지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차 집사님은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를 보기 위해서. 왜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는 이태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섭다 그랬고, 박사님 뭐라고 하셨나? 잔인하다 그랬었나? 예.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7절은 그렇게 읽으면서 7절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비,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다른 내용을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이랬다가 그러면은 정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자비, 사랑, 찬송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번은 무섭고 잔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63장 1절부터 6절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딱 읽으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무섭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틀림이 없는데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고민이고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아마 10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63장 1절부터 6절을 딱 읽은 다음에 제가 고민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하나의 커다란 이렇게 맥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59장부터서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해 오잖아요. 이사야 59장부터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참 간단해요. 이사야 59장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제너럴한 이야기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없다? 구속자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자기 팔을 벌려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59장에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구원론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죄인인 너를 어떻게 했다? 내가 팔을 벌려서 구원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표현에서도 지금 우리가 표현한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구원을 했는데, 그렇죠? 16절에 59장 16절에 보면 내가 팔을 벌려서 내 공의로 구원했는데 18절에 가면 내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 원수에게 분노한다. 같은 제가 그런 말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했는데 그 구원한 것이 뭐라고요? 원수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이 구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장에 가면은요. 내가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각합니까? 빛을 발하라. 근데 우리에 있는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빛을 발하라.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 구원론을 차근차근 매 장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너럴하게 구원론이 뭐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60장에 가서는 빛이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빛입니다. 근데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제너럴하게 내가 팔을 벌려서 구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빛이 내게 이마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장에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 땅에 오신 빛이 임마누엘이 61장에 가면은 나이가 30대가 돼가지고 어디에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에 관한 책을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처음에 읽은 말씀이 뭐예요?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처음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자유케 하고 놓아주고 회복하고 해방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59장에 제너럴한 구원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60장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고 61장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예요. 설교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세계에 사시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냐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신랑으로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삶은 쉬지 않으시고 그분이 사랑할 대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구원할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시요? 오른팔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명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개가 됐습니까? 62장까지 갔더니 어떻게 보여요 이제? 쉬지 않으시면서 넉넉히 기뻐하시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생애의 삶을 거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생애, 그렇죠? 제너럴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쭉
출생,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의 선포, 그 다음에 공생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63장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장면으로 가야 돼요? 차근차근 갔으니까 이제 가야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장면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단생, 그 다음에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이사야 61장, 그 다음에 62장에 그분의 삶,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른팔로서 내가 책임다고 맹세하시는 삶을 사신 다음에 63장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지막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63장의 이야기는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생애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조금 정리가 됩니까? 네,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했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더불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 때에 시작을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근데 어떻게 와요? 붉은 옷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누군가가 옵니다. 근데 어디서 옵니까? 에돔에서 하고 또 누구요? 보스라에서 온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은 에돔에 속해 있는 에돔에서 에돔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25장쯤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처음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지요.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형이 누굽니까? 에서고 동생이 야곱. 형을 왜 에서라고 지은지 알아요? 이름을? 동생은 야곱이라 지었는데 왜 야곱이라 지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도 있고 잘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야곱을 지은 형은 왜 에서라고 지은지 아세요? 성경의 표현대에 의하면은 에서가 날 때에 나면서부터 붉었습니다. 살결이 붉었어요.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의미가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서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름을 딱 에서라고 지은 이유는 그게 딱 붉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서의 또 다른 애칭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뜻도 붉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다음에 몇 장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둘이 커가지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고, 야곱은 엄마 앞에서 뭘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무슨 요리를 했습니까? 팥죽을 썼어요. 팥죽을. 붉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돌아와서 그 붉은 죽을 보고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붉은 죽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붉은 죽을 파는 그 장면을 보고서 에서의 이름을, 그 다음에 그 붉은 죽을 파는 그 장면을 보고서 에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붉다. 에서라는 이름도 뭐라고요? 붉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에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의 후예들을.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는 에서의 관계를 보면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요.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니까 에서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여기 있지 못하게 하고 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야곱과 하친을 했지만 에서의 후예들은 야곱과 하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은 뭘 상징해요? 항상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에돔 백성들이라고 명하고, 에돔 백성은 뭘 가리키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적인 관계입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사건에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건너면 목표한 땅이에요. 바로 목표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뭐니까, 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이 길만 건너가겠다. 혹시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고, 혹시 우리가 해를 주면 다 지불할 테니까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에돔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에돔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돌아가 지나가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사건이 나온 다음에 21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백성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리 딱 지나가면 되는데 누가 반대해요? 누가 원수가 반대해요? 누가? 에돔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하던 손길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손길을 놓으니까 뭐가 생겨요? 광야에 있는 뱀들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막 애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장대에 뭘 달아라? 구리뱀을 달아라. 그걸 보면 사다. 그래서 그 사건이 21장 에돔과 관계 있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에돔이에요. 에돔. 근데 에돔이 왜 뭘로 상기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원수로 등장하는 사건이 누구예요?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에돔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또 에돔의 핵심 도시인 보스라라고 하는 핵심의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럴 때에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죄인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원수입니까? 좀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세상에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인들이 그것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원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원수예요? 죄인이 원수가 아니고,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이지 원수가 아니고요. 지금 에돔이라고 대표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원수는 누구예요? 또 죄의 근본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죄가 원수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루시는지에 대한 죄의 문제를, 죄의 근본인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시는 문제를 있는지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묻습니다. 너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그래서 그 붉은 옷을 입고 온 곳을 보니까 마치 뭐가 같다? 포도즙 틀을 밟고 온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답을 하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3절이 답입니다. 3절과 5절과 6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똑같아요. 첫 번째,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나 홀로 어떻게 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 5절도 마찬가지죠. 내 도와주는 자가 없이, 붙들어주는 자가 없이, 누가 혼자? 자기 혼자. 그래서 이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 그렇죠? 또 죄의 근본인 사단을 제거하는 이 문제를, 사단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없이 만민 가운데 나 혼자 홀로 이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59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도 없고 구속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팔을 펴렸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왜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포도즙 틀은요, 포도를 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도를 어떻게 짭니까? 포도즙을
뭐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진짜 생즙을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눌려서 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갖다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요. 진흙에서 밟으면 그것이 으겨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 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포도주를 밟느냐 했던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요, 처음 밟을 때는 가장 신선한 야가 나오고 오랫동안 짓밟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요? 신물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 밟고 나올 때가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포도즙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밟았는지 그 피가 튀어 의복을 적셨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즙 틀과 포도즙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을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장면의 모습을 한꺼번에 다 보면 됩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0.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39절 나아가사 38절도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장면이에요? 내일 십자가로 가셔야 될 마지막 밤에 지금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아주 고민하여 슬퍼하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고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39절에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44절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아주 고민하면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세 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금 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어 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어떻게 했다? 마시겠다.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해서 주신 진노의 잔이 아니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냥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너희들이 마셔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첫 장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누가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의 감정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죄 짓기 전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노의 잔은 누가 느끼는 느낌이라고요? 죄인이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느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 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죄인이 지금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 느끼는 느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 내 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들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놓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쓰고 있으면서 그 죄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지금 가시고 있는 증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그렇죠? 3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죠?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이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노하거나 하나님이 분함이 아니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함과 분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했다고? 이는 내가 내 원수를 갚는 날이요 내 마음에서 구속하는 날이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읽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원의 날이 뭐예요? 원수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부터서 원수를 갚는 날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죄인이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라고요? 사단, 죄가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틀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신 모든 죄값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돼야 되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주제이지만 뭐 한 단면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는 얘기 한 단면으로만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원수 갚으심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에돔을 돌아가면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그 사건 다음에 설명한 사건을 이렇게 매치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렇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무슨 고통을 당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불배반을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했어요? 장대 위에 뭘 달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다루라. 장대 위에 뭐가 달립니까? 뱀이 말려 달립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대 위에 매달려야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이면 그렇죠? 정말 장대 위에 누가 달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달리는데 왜 장대에 거기다가 놋으로 뭘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어요.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장대 위에 달리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언수가 아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원수의 대상인 죄와 모든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의 원수인 사단인 뱀, 그게 당신이 대신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가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수인 사단의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책임지고 주신 거예요. 그만큼 죄 자체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으로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장토로 상징합니다. 그 말은 원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다? 그분께서 홀로 그 문제를 다 취하셨다. 그게 지금 61장의 포도즙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최사님의 늘 이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 설명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살아가셔서 심지어 원수인 사단의 모습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죠? 사단이 매달려야 될 것을, 그렇죠? 사단이 원수니까 사단이 매달려야 될 것을 당신이 대신 매달렸는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다 구원할 만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왜 표현대로 의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왜요?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원수인 사단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 의해서 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당신이 직접 지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원수인 사단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믿지 않고, 죄인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베푸신 자비가 나에게 큰 은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있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베푸신 자비를 찬송하고 그의 사랑에 따라서 많은 자비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도즙 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3번이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하시면서 그 모든 죄악을 자신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심지어 원수의 상징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단의 모습으로까지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사랑과 자비에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해도 그게 하나님다우신 표현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거나 물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믿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63장을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겠지만, 저에게도 63장은 아주 고민스러운 장이었어요. 마치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사실 어쩌면 무섭고 두려울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당신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렵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늘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서 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느낌은 무섭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기꺼이 예수님께서 잔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사단의 형태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고민 많이 하시고 63장의 이야기가 포도즙 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로 상징된 에돔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기꺼이 죄가 되시고 기꺼이 원수가 되셔서 대신 그 원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오로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잔을 마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말하리라라고 한 기록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늘 그렇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